오늘 우리가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다 찾아보시죠.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마틴 루터가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고 꽉 붙들었던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와 오늘까지 2번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세계교회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만 따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AD 30년부터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 거의 꽉 채운 2000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약 2000년에 걸친 역사인데 우리가 그 2000년에 걸친 교회의 모든 역사를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고요. 우리 더진리에서 세계교회사를 짧게나마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뿌리, 하나님께서 언약과 말씀을 이루시는 지난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신을 가지고 읽는 데에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요점만 한번 살펴보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TMC 더진리 세계교회사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탄생부터 중세교회사까지 약 한 1500년의 역사를 생소한 이름 또한 생소한 숫자,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도 몇 가지 최대한 줄였지만 지난주에 꽤 많은 내용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중세교회사까지를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다룰 주제인 이제 종교개혁사 그리고 근대 현대교회사까지 짧게 한번 우리가 요점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봤던 교회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나요?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열흘이 지나자 오순절이 찾아왔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날 급하고 바람 같은 것이 다락방 그곳에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에게 임했고 각각 머리 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받고 하면서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에도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예수의 교회의 예표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인 예수 교회를 창설하신 날은 AD 30년 오순절 날이었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의 역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중세교회사까지를 크게 세 마디로 나눴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초대교회와 중세교회 두 마디였는데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마디를 짧게 먼저 마치 예고편처럼 언급했는데 그 시절이 뭐냐면 사도적 교회. 왜 이 말씀을 붙이느냐? 예수님의 직계 11명의 제자 사도 바울까지 12명 또한 바라바까지 합쳐서 수많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면 요한 1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계신 말씀에 대하여 본 바요 들은 바요 맛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서 체험한 사람들을 사도적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적 교회 증인들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AD 30년부터 마지막 사도 누굴까요? 12사도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사셨던 분? 요한. 마지막 사도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 사도 요한의 죽음을 100년, AD 100년이라고 추정해요. 96년이라고도 보지만 어림잡아 반올림해서 AD 100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의 죽음까지 100년까지 요 70년을 사도적 교회, 증인들의 교회라고 봐요. 자, 이 사도적 교회 시대에
굵직한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꼽으셔야 돼요. 메모지 한번 적어보세요. AD 30년 숫자 쓰기 좋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다.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생일이고요. 두 번째, 이 사도적 교회 시대의 중요한 사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멸망이죠. 숫자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까요? AD 70년이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후대에 그 10대 황제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성전을 허물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저를 보시겠습니까? 자, 교회가 탄생하는 AD 30년과 70년 요 사이에 뭐가 있었는가? 선교가 있었어요. 선교.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베드로 사도, 수많은 사도들이 로마와 스페인과 또한 토마스, 우리 도마 사도는 인도 북부까지 해서 선교가 일어나고요. 또 동시에 이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났죠.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 쭉 이어지면서 박해가 일어나서 이때 누가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하고요. 마지막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100년에 순교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교회 30년부터 100년까지 약 70년 동안 많은 선교가 있었고, 선교와 더불어 박해가 있었고,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 티투스 장군이 AD 70년 예루살렘 진공작전을 펴서 예루살렘을 완전 멸망시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의 직할 속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AD 100년까지가 사도적 교회. 그러면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죽고 나서 사도들의 제자,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건 몰라도 되지만 제가 이름만 한번 알려드리자면 폴리캅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사도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시대, 이때부터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초대교회사. 그래서 초대교회사는 100년서부터 이제 쭉 진행이 되죠. 590년까지. 이때까지가 초대교회사예요. 590년 초대교회사가 끝나는 시점을 590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으로 말한다면 누구냐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등극하는, 그 사람이 교황으로 등극하면서 중세교회사가 시작되니까 사도 요한의 죽음부터 그레고리 교황의 등극까지 590년 이때까지를 초대교회사라고 해요. 그럼 이 초대교회사의 굵직한 사건 4가지만 꼽아보자면 이거예요. 계속되는 대박해. 사도 요한도 죽었지만 그 다음부터 계속 황제들에 의해서 한 200년, 250년 가까이 계속 박해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 그렇게 박해가 모질고 힘든 신앙의 역사가 계속될 것 같은데 AD 313년에 동쪽 로마, 동로마의 부제 출신 4명의 황제 중에 1명, 그 황제의 아들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젊은 그 황제가 4개로 나눠져 있는 큰 땅 로마를 통일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지금 터키 이스탄불, 그 당시에는 콘스탄티노플, 자기 이름을 따서, 물론 그때는 그 이름은 없었어요. 그 동쪽 로마의 큰 도시에서 군사를 이끌고, 그래도 본토는 이탈리아 로마니까 통일을 하려면 로마까지 진공을 해야겠다 하고 동쪽에 있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로마까지 진공을 해요. 그 진공의 전쟁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장군에게, 아직 통일 황제가 되기 전에 장군에게 불리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313년 마지막 결전의 전쟁을 앞두고 전날 밤에 꿈을 꿨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꿈을 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군사들에게 이것을 그리고, 너의 방패에 이것을 그리고, 너의 깃발, 군대의 깃발에 이것을 표시하라. 그것이 바로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키, X, 그리고 P처럼 생긴 게 로, R, 그래서 키로라고 하는 마크였어요.
마크.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날 밤에 콘스탄티누스 장군이 환상을 보고 마지막 결전의 전쟁에 앞서서 모든 군사들의 방패에 그 십자가를 그리고 깃발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그 마지막 전쟁으로 나갔는데 누가 이겼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고 동로마와 서로마를 다 통일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해가 313년, 그리고 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체 통일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인정한다, 공인이에요. 그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그래요. 밀라노 칙령.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황제의 조서가 내린 거예요. 이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그게 두 번째,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죽고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일어나는 590년 사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했던 첫 번째 사건, 계속되는 대박해. 두 번째 사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박해를 끝내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 초대교회의 사건이 313년 기독교 공인. 네, 공인. 이거 세 번째. 그러니까 회심과 승리를 이렇게 두 개를 나눠봐요.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름 자체가, 데오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황제의 공식 이름도 데오도시우스,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320몇 년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해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으로는 국교화시킨 게 아니에요. 인정, 박해 안 해, 우리 친해. 이것은 기독교는 황제의 믿음이야, 이렇게 주장한 것이 313년 공인.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공인 정도가 아니라 다 믿어야 돼, 누구든지 이 로마에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교회를 다녀야 돼, 이 국교화를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굵직한 네 가지 사건, 박해가 계속되었습니다. 두 번째,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 대장군이 예수님을 믿고 환상을 보고 회심했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승리하고 통일한 후에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인정, 밀라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굵직한 네 가지 사건. 이제 기억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초대교회가 끝나는 시점을 590년 무슨 교황? 그레고리우스 교황이 등장을 해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저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 역사 시대 때 세상 역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 로마 제국이 멸망해요. 목사님,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서쪽만요? 네, 서쪽만.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를 점령하고 국가의 수도를 자기 고향인 지금 그 당시에 새 도시를 만들고 그쪽으로 수도를 옮겨버려요. 고려가 망하고 태조 이성계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듯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통일을 하고 수도 로마에 있지 말자, 콘스탄티노플 신도시를 짓고 그 신도시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신도시로 국가의 수도를 옮겨요. 그래서 교회가 로마 교회도 있고 서로마,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국가 행정도시는 여기 있지만 잘 살다가 476년에 이탈리아 로마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남쪽 따뜻한 지중해로 쫙 내려오면서 서쪽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예요. 콘스탄티노플 동쪽에서 지원군을 보낼 수 있었는데 지원군을 보내려니까 저쪽 동쪽에서 오는 다른 민족 때문에 여력이 없어. 그래서 게르만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쪽이 서로마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 동안에 서로마가 476년에 멸망하고
하나 더, 그때 그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던 교회의 선생님, 교회의 목사가, 신부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신부가 서로마의 주교였어요. 교회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주교로서 보고 있다가 서로마가 저무는구나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서쪽 나라가 멸망한 거지 서쪽 교회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중국 역사에서 한족, 중국 사람들의 나라가 망하고 몽골이 내려와서 중국 대륙의 나라를 세워도, 민족은 바뀌어도 중국 대륙의 문화는 그들이 인정하고, 그래서 몽골 사람이 내려와도 중국 사람처럼 되고, 만주족 사람들이 청나라를 세워도 중국 사람처럼 되고 하는 것처럼 북쪽의 게르만족이 서쪽 로마 제국을 멸망시켜서 황제와 행정관들을 싹 바꿨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바뀌었는데 종교는 가톨릭이었어요. 그런데 북쪽에서 내려온 야만인 게르만족들에게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그 왕권을 공인해 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바뀌었지만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는 더 힘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동고트족, 서고트족, 반달족, 게르만족들이 각각의 자기들 땅에서 나도 왕이요, 너도 왕이냐, 나도 왕이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사분오열되는 그 전국 시대처럼 막 민족이 이렇게 우후죽순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로마 교황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교권이 더 강해진 거죠. 이해되시죠? 초대교회 때 서로마의 나라는 망했지만 교권은 점점 강해지다가 590년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등극하면서 이제 세상의 왕들을 임명하는 교황이 됐으니까 힘이 좀 세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경건했어요. 그래서 예배 형식도 제도화하고, 또 그 사제들의 입는 복장도 제도화하고, 또 미사 드릴 때 그것도 다 제도화하고 나서요, 중심을 딱 잡았네요. 서쪽 로마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서쪽 로마의 실질적인 리더십은 교황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서쪽 로마에서 볼 때는 동쪽에 동로마 황제가 있고 거기는 주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니네들은 나라가 망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수도를 옮겼으니까 우리가 형님이야 이런 거예요. 여기 동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랬더니 그레고리우스 1세가 황제가 글로 옮겼는데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야? 베드로 사도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1대 교황이야. 그러니까 교황 수익권. 그러지 마. 황제의 도시이긴 하지만 여기는 교회의 도시야.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형님이야, 네가 아니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살았던 콘스탄티노플하고 로마 교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었죠.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안 밀렸어요. 그리고 지금서부터 우리 따로 가. 그러면서 중세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레고리우스 1세가 딱 등극하면서 중세교회의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만 카톨릭의 대부분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중세교회는 그때서부터 590년부터 중세교회사가 끝나는 종교개혁 1517년 루터 목사님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딱 붙이는 1517년 10월 31일까지 그레고리우스 1세의 등극부터 루터의 등장까지 약 1000년을 중세교회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중세교회사에서도 기억해둘 수 있는 4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4가지. 첫째 뭡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레고리우스 1세의 등극, 연도로 하면 590년, 그 사람이 등장하면서 로만 카톨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 시작됐다. 1번. 자, 2번은 뭘까요? 동서교회의 완전한 이별. 이때가 언제냐면 1054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따로 살자 했지만 이혼은 아니야. 별거였어요. 별거. 서로 인정했는데 1054년에 동쪽하고 서쪽 교회가
크게 충돌했어요. 마리아 숭배, 성상 숭배 이런 것 때문에. 동쪽에는 그림까지는 괜찮아. 그림. 근데 형상을 만들면 안 돼. 신학적 논쟁이 일어났어요. 서쪽 로마는 야, 그림은 되는데 형상 왜 안 돼? 둘 다 경건한 성인이면 우리는 형상도 만들 거야. 표면적으로는 이러한 신학 논쟁, 그리고 필레오케 논쟁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동격이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살짝 떨어지는 거냐, 이런 성령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어떻게 나오시냐, 뭐 이런 좀 복잡한, 몰라도 되는 신학 논쟁을 일으켜서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이별을 해요. 아니 목사님, 그 당시에 무슨 교회들이 이혼 도장 찍은 것도 아닌데 무슨 이혼이라고 말합니까? 거의 이혼 도장 찍은 거죠. 왜 그래요? 동쪽에 있는 주교, 여기 사람들은 주교라고 그래요. 주교들이 서쪽 서로마 교황을 파문시켜 버렸어요. 너는 이단하고 파문. 그랬더니 서로마 교황도 그래?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주교들 다 파문. 그러니까 피차간에 사이 안 좋은 형제처럼 살다가 1054년에 서로 파문을 시키면서 완전히 딴 길로 가버린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팁 하나. 동쪽 로마, 콘스탄티노플, 동쪽 로마 교회는 그때서부터 정교회, 오소독스 처치라고 불러요. 정교회는 황제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황제 중심, 즉 정치와 종교가 밀접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동쪽 정교회는 다 국가별로 따로따로 해요. 그래서 정교회는요, 그리스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즉 각 교회의 수장이 그 나라예요. 나라 따로따로. 근데 로마는요, 아니야, 교황 수의권이에요. 서쪽 로마는요, 로마 교황청이 모든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뭐 신학 논쟁도 있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각 나라 교회들이 따로 있다. 동쪽은. 서쪽은, 서쪽 캐톨릭은 다 로마 교회가 머리다. 그래서 한국에도 카톨릭 교회 있죠. 우리 한국 카톨릭 교회 추기경님도 계시고, 하지만 한국 카톨릭 교회의 머리는 로마예요. 근데 한국에도 정교가 있어요. 오소독스 처치. 한국 정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교회나 러시아나 불가리아 정교회는요, 같은 형제야.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캐톨릭 로마 교회는요, 머리는 로마 교회예요. 그렇게 형태가 딱 나눠졌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중세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특징,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의 완전한 이별.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네 가지만, 각 시대별로 네 가지만 짚어보면, 세 번째 그레고리우스 1세가 시작했는데 7세가 등장을 하는데, 왜 이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의 등장이 중세 시대의 굵직한 사건이냐? 이분이요, 황제와 막 이런 국가 나라의 황제들보다 더 힘이 셌어요. 이때 유명한 사건, 카노사의 굴욕, 황제를 파문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황제가 프랑크 왕국의 황제가 교황이 파문을 시키니까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카노사라고 하는 교황의 그 별장까지 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맨발로 와서 교황 앞에 고개를 수그린 사건이 이 그레고리우스 7세 때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왜 굵직한 사건이냐? 명실상부하게 로마의 교황이 유럽의 황제였던 거예요. 거의.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작용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반작용이 있죠. 카노사의 굴욕을 경험했던 프랑크 왕족의 황제들이 이를 갈다가 교황청이 자중질환하는 것을 보면서 보니파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때에 건달들을 보내가지고 교황을 폭행을 해요. 그래서 교황이 그 화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돈이 있고 군사력이 있었던 세상의 왕이 자신의 친척을 교황으로 세워요. 그러고 나서 교황청을 저기 멀리 있는 로마에 두지 않고, 우리 어차피 프랑스 땅에서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됐으니까 교황청을 아비뇽이라고 하는 프랑스 도시로 옮기자.
이게 네 번째 사건이에요. 아비뇽으로 교황청을 옮기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레고리우스 7세가 카노사의 굴욕으로 세상 왕을 굴복시킨 것은 교황의 힘이 세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 아비뇽 유수, 세상의 왕이 로마에 있던 교황청을 프랑스 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교황청의 세력이 꺾이고 각 나라의 왕들의 힘이 세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것도 그레고리우스 1세가 등장하면서 동쪽 교회와 버금가게 힘이 세졌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동서교회가 1054년에 완전히 이혼했다. 동서교회 분열. 세 번째, 그레고리우스 넘버 7. 그 사람이 그레고리우스 7이 등장하면서 내가 서로마의 프랑스, 독일, 영국, 내가 다 왕이다. 거의. 그리고 나서 아비뇽 유수, 교황청이 자중질환에 빠지면서 세상의 왕들에게 세력이 힘이 분산되기 시작했다. 로마 교황청의 힘이 약해지고 각 민족들 사이의 힘이 커지니까 그때서부터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아온 거예요. 교황청의 힘이 약해지니까 먼저 영국에서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부이자 학자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황청의 옛날 말인 라틴어로만 성경이 되어 있었어요. 거룩한 성경을 읽지도 마, 거룩한 성경 보지도 마, 거룩한 성경 알려고도 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진짜로.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움베르트 에코의 소설을 보면 의문의 살인사건,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의문의 살인사건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수도원에 사람들이 왜 죽어갔습니까? 수도원 지하 보물창고에 있는 독이 발라져 있는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그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분위기는 성경이 감금되어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읽어야 되고, 라틴어는 신부님들만 해야 되고, 심지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앞에서 미사를 집례하는 귀족 출신의 어떤 신부는 자기가 읽는 라틴어 기도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다. 우리 불교가 하나의 문화가 돼버린 우리나라에서 반야심경을 외우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경과 기도문이 주문화된 시대였어요. 그런데 교황청의 힘이 약해지고 각 민족과 나라의 힘으로 분권화되니까 먼저 독일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학자가 일어나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자. 그런 운동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교황청에서 파문당하고 죽었는데 무덤을 파가지고 화형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헤미안, 지금 체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하는 유럽의 도시 프라하에 살던 얀 후스라고 하는 신부님이, 그분도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오직 성경, 이분이 학자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성경 읽고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런 거를 읽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그 보헤미안 체코에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신부의 입장에서 설교하다가 화형당했어요. 이것이 중세교회 말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여명이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는 몰라도 돼요? 들어만 보세요. 1382년도에 성경을 처음 번역했고요. 보헤미아 체코의 얀 후스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외치다가 화형당해 죽었어요. 그렇게 간신히 늙어 있는 로마 교회가 세상에, 이거는 이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늙어갔고 사냥개와 같은 세속 군주들이 교회를 으르렁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서로 정말 늑대와 개들의 싸움과 같은 그런 부조리, 그리고 수도원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신부들이 귀족 출신에서 막 나오고 이렇게 타락하던 시절에 드디어 종교개혁의 해가 떠올랐는데, 신부였던 독일 작센주 출신의 신부였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 일을 하던 신부 마틴 루터가 로마 교황청의 부흥을
주장하기 위하여 성 베드로 성당을 짓자라고 하는 건축 사업을 벌일 때 돈이 필요하니까 로마의 교황청에서 전도자들을 각 나라에 파송을 해서 이탈리아 로마 성 베드로 성당 증축과 확장 건축비를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때 팔았던 것이 면죄부. 면죄부 주면 돈을 내면 면죄부를 주는. 그것을 보고 아니요, 이건 아니요,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95개조 태제 반박문을 딱 붙였죠. 그때 마틴 루터가 자기의 기준으로 삼았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우리나라 말로 사자성어로 이신칭의. 돈 아니요, 공로 아니요, 또한 여공사상이라고 조상들이 물려준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나의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신칭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내고 95개조 반박문을 걸었는데, 그 내용의 요지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교황 아니고 추기경 아니고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을 5개의 솔라, 5개의 오직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말하면 다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던 95개조 방방문의 핵심인데, 이것이 앞으로 종교개혁과 개신교도의 신조, 기준이, 깃발이, 5개의 깃발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 시대가 시작됐어요. 1517년부터. 그때서부터 곳곳 나라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는데, 먼저 독일에서 루터가 시작했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이건 듣고만 지나가세요. 테첼, 멜랑히톤, 마틴 부처라고 하는 이분들이 신부님도 있고요, 또 학자도 있는데, 이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어나서 독일, 게르만 민족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그때 스위스에서 쯔빙글리라고 하는 스위스의 한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동시에 또 일으켰고요. 그때 프랑스에서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들을,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신자들을 위그노라고 해요. 그래서 기욤 파렐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거의 동시에 일으켰고요. 여기에 근데 이분들이 고생 많이 해요. 화형도 당하고, 특히 기욤 파렐은 아주 처참하게, 마틴 부처는 농민운동 일으키다가 아주 비참하게 순교해요. 근데 그때 프랑스 출신이었다가 법률학자이면서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 깔뱅. 프랑스 사람이어서 이름을 장 깔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장발장, 우리나라 말로, 영어식으로 말하면 존 칼빈이죠. 그래서 이 장 깔뱅이 프랑스 출신인데 스위스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분의 종교개혁이 유럽에 큰 파문을 일으켜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만 머물렀어요. 그래서 독일 루터교가 돼요. 근데 장 깔뱅은 그가 프랑스 출신이면서 스위스에 왔는데, 스위스는 국가적인 형태보다 조금 더 독립적이고 개별적이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장 깔뱅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뭐가 시작하냐면 장로교회가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서 회중교회가 시작이 돼요. 국가의 왕, 황제, 우리가 교황청에서도 벗어났는데 나라의 왕에게도 굴복할 수 있냐? 우리 그러지 말고 자유롭게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장로교와 회중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때 1536년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에센스라고 하는 책을 쓸 때 저기 바다 넘어 영국에서도, 참 신기해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서로 막 전화한 것도 아닌데,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거의 동시에 같은 시대에 성령께서 장 깔뱅을 통하여 스위스에서 또 영국에서도 뭔가가 일어나죠. 그 1536년에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영국
국교회, 성공회, 앵글리칸 처치라고 말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헨리 8세가 1534년, 그러니까 성공회가 만들어지기 4년 전에 스캔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국은 왕족의 피가 여러 군데 막 섞여 있어서 이 영국 왕이 결혼을 정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왕이 이혼하려면 교황청의 승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헨리 8세가 이혼하겠다니까 교황청에서 그걸로 딱 꼬투리 잡고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나 당신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다가 교황청, 로마 교황청과 헨리 8세가 갈등이 커졌어요. 그런 갈등이 지속되다가 이혼 문제가 있었던 1534년, 그로부터 4년 후 1538년에 스위스에서 기독교 강요가 초판이 딱 나오던 그 해에 영국이 이제는 우리가 로마 교회 간섭받지 않고 영국 사람들은 영국에서 영국의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일종의 종교개혁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영국이 성공회를 만드니까 아니 종교개혁은 로마의 교황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건데 잉글랜드 황제가 잉글랜드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겠다고? 수장령이라고 그래요. 영국 교회의 대장은 영국 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성공회, 한국에도 성공회가 있어요. 앵글리칸 처치는 그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 총회장님이 아니고 영국 여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교회의 머리는 왕이다 하니까 잉글랜드, 그 영국은 잉글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잉글랜드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그 브리튼 섬의 북쪽에 스코틀랜드라고 있어요. 지금 같은 나라인데 두 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예요. 영국 잉글랜드의 왕이 교회의 교황 역할까지 하겠다니까 북쪽에 있던 스코틀랜드에 칼빈한테 배운 사람이 있어요. 제네바 칼뱅한테 종교개혁을 배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수장령이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 영국 황제, 영국 여왕이 파송한 교회의 머리는 여왕이요라고 하는 수장령을 읽을 때 장 깔뱅의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종교개혁 정신을 배우고 돌아온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존 낙스가 왕실에서 파송한 사자가 영국 왕의 수장령을 읽을 때 의자를 들어서 그 사자에게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서 아니요 하면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동시에 생겨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 교회가 따로 간 거예요. 밑에는 성공회, 위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근데 밑에 있던 영국, 잉글랜드 안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즉 성공회를 따를 수 없는 청교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은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이 청교도들이 잉글랜드 안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종교의 자유를 구하기 위하여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물론 그거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수년에 걸쳐서 신대륙 미국으로 넘어가요. 이때서부터 근대교회 시작. 자, 저 보세요. 종교개혁사는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마틴 루터부터. 언제까지? 영국의 성공회. 영국에는 성공회가 발생하고 북쪽 영국섬 북쪽에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발생하고 대륙에서는 루터교가 생기고 깔뱅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에서는 장로교, 그러니까 침례교란 말은 안 썼고 회중교회, 경건주의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영국에서 성공회에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1620년에 미국으로 신앙의 자유를 달라 미국으로 가면서 근대교회가 시작돼요. 종교개혁사는 끝나고 그 사람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그래요. 순례자. 이곳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매사추세츠주에 온 신앙의 순례 아버지들, 그분들이 와서, 근데 그분들이 기틀을 놓은 건 아니고요. 그분들의 시작으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미국에 넘어오면서 거기서 신앙과 자유를 추구하다가 자, 근대교회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1725년쯤에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잃어버려도 돼. 우리랑 가까운 미국 아저씨가 있었어요. 18세기 조나단이에요. 에드워드. 이분이 지금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이런 거에 다 모체가 되는 분이에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학자이자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그분이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대각성 운동이라고 그래요. 미국 13개 주에서 서부가 없을 때 대부흥이 막 일어나서요, 미국 대각성 운동이 1725년에서 1760년까지 약 한 3, 40년 동안 계속 일어나서, 그때 미국 장로교 생기고요, 미국 회중교회 생기고요, 미국 침례교회가 거기서 막 생기는 거죠. 그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미국 신대륙에서 신앙의 대부흥이 일어났대요 라는 소식이 영국 본토에도 들린 거죠. 그때 성공의 신부였던, 영국 교회의 신부였던 요한 웨슬리, 그리고 조지 휘트필드,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영국에서 잘 살다가 미국에서 뭔 일이 일어났대,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배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전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듬뿍 받고 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그 존 웨슬리가 성공회가 아니라, 우리는 국가와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수성, 그리고 신앙운동, 성령운동, 우리는 좀 더 독자적인, 세상의 권력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감독교회를 세워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성공의 신부였던 웨슬리 형제를 중심으로 영국에 감리교가 생겨요. 감리교, 성공회에서 감리교.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을, 그 불똥이 영국으로 탁 튀면서 영국에 감리교가 생기고요,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미국에 또 뭐가 생겼냐면, 미국과 영국에 우리는 제도, 형식이 아니라 그거를 성공회에서 고교회파라고 해요. 옛날 교회파. 우리가 로마 캐톨릭에서는 벗어났는데 하는 거는 로마랑 똑같아.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막 신부 복장하고 이게 형식. 그래서 고교회파에서 벗어나서 정말 장로교 사람들처럼, 침례교 사람들처럼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자, 이 사람들을 저교회파라고 그래요.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하는 저교회파 목사님들 중에서 웨슬리를 중심으로 감독교회가 생겨나죠. 그리고 그 감독교회 안에서 특별히 성령과 순결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결운동이에요. 성결운동. 교단은 아니야 아직. 그래서 성결교회가 태어나려고 그래요. 성결운동이 감리교 안에 있었어요. 미국 감리교에서도 성결운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미국 감리교 목사였던 찰스 폭스 파럼이라는 분이 감리교 목사였는데, 영국 출신의 감리교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1900년 12월 31일, 1900년이 끝나고 이제 20세기가 시작되는 그 해, 1900년 12월 31일에 자신들의 제자들과 함께, 은사가 끝난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성결파 목사였거든요. 감독, 그 중에서 성결 운동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때 떡국 먹는 게 아니라 철야 예배하자. 그리고 비비 워필드, 네덜란드에 있는 그 신학자들이 은사는 끝났다, 성령 운동은 끝났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우리 이날 밤에 철야 예배를 하면서 한번 확인하자 하고 하다가 1900년 12월 31일 날 제자들과 함께 철야 예배 하다가 오순절 사건과 같은 성령 체험이 일어나요. 그때가 방언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찰스 폭스 파럼이라고 하는 이 백인 목사님이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라고 하는 순회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감리교 안에 성결 운동하던 목사님이 성령 체험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결교가 생겨요.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으로 감리교가 나오고, 감리교회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나면서 성결교가 나온 거예요. 사중복음 뭐 이러면서. 그런데 감리교회에서 성결교가 나오면서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찰스 폭스 파럼이 감리교 목사로서, 성결파 목사로서 부흥에 다니고 있는데, 5년 그렇게 부흥에 활동하시던 4년쯤 됐을 때 남부에서 파럼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인종차별이 있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러니까 흑인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이 폭스 파럼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예배당 바깥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듣고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목사님이 창문 밖에서 그 설교를 듣다가 뒤집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서부 자기 고향 LA로 갔어요. LA에서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창고를 개정해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한 지 1906년 4월 거기서 부흥회를 하는데, 오순절 성령 사건 같은 것이 막 일어난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기사가 났어요. 아주자 스트리트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때서부터 엄청난 방언과 기적과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순복음교회 탄생이에요. 그래서 현대교회의 마지막 제일 막내는 순복음교회 탄생이에요. 거의 성결교는 감리교 안에 있었던 모임, 열정주의파 모임이었기 때문에 교단 창설로 보자면 성결교가 1년 늦어요. 그런데 거의 같은 쌍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아주사 부흥운동에서 일어날 때, 1906년, 1907년 사이 일어날 때 전혀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었던 대한민국 평양에 1907년에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의 동시대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 평양에 전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 장로교, 미국 침례교, 호주 장로교. 그러니까 순수히 열정은 있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잘 모르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전도했는데, 1907년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운동부터 시작해서 동시에, 누가 안 알려줬어요. 동시에 성령의 역사가 팡 일어나면서 순복음교회가 태어났죠. 이게 현대교회사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시간 다 됐네요. 거의.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자, 이제 허리를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승천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 사도의 죽음까지 사도적 교회 시대가 있었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교회가 계속 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죽으면서 속사도들, 사도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역사를 시작했는데, 초대교회 박해의 연속 속에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교회가 박해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쭉 초대교회가 진행되다가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 로마에 등극하면서 동로마와 버금가는 서로마 교회가 지금의 로만 카톨릭이 성장을 했고, 그리고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1054년에 완전히 이별하고, 그렇게 이별해서 서쪽 교회가 로만 카톨릭이 쫙 자라고 있을 때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등장하면서 세상의 모든 권력까지 딱 움켜쥐었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필립 4세 왕이라고 하는 프랑스 왕이 그 불량배를 보내가지고요, 교황을 폭행 사건을 일으키면서 아비뇽 유수, 그래서 중세교회가 추락하고 각 왕들, 민족의 왕들이 세력을 얻었을 때 종교개혁의 여명들,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 체코에서 얀 후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다가 화형당하고 꺾였는데 1517년 드디어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로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역사가 일어났죠.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스위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루터는 시작점으로서 루터교회를 창설하고, 스위스 제네바의 장 깔뱅은 장로교와 회중교회와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장 깔뱅의 제자로서 존 낙스라고 하는 영국의 스코틀랜드 사람이 배워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하고 있을 때, 남쪽 잉글랜드에서 수장령,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다 외치니까 존 낙스가 의자를 들고 와장창 부시면서 북쪽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창설해서 영국 장로교회가 생겼는데,
잉글랜드 안에 있는 청교도, 개신교도들이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배 타고 1620년 미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18세기 때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한 30몇 년 동안 일어나면서 미국 장로교, 미국 침례교, 미국 해중교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러는 와중에 웨슬레라고 하는 이 성공의 신부님이 그 부흥을 보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감독교회를 세웁니다. 해서 감리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할 때 미국의 1900년 12월 31일 철야 예배 중에 찰스 폭스 파럼 감리교 목사님이 인도한 그 철야 예배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분이 백인 우월주의자였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보니까 흑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남쪽에 설교 다니다가 문 밖에서 설교 듣고 했던 윌리엄 시머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이 문 밖에서 성령 체험하고 자기 고향 LA로 돌아가서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성결교도 같이 태어나고 오순절교회도 태어나고, 그때 수많은 장로교,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받았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물론 그로부터 1년 전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 원산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아주사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부흥운동이 빵 일어나면서 오순절의 시대, 대선교의 시대가 쭉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현대교회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끝. 됐지요? 그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박수까지. 이거 제가 복사해서 드릴까요? 이 내용을 제가 문장은 안 만들고 이렇게 메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는 이미 만들어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드리고요. 혹시나 문장을 만들어서 지난주까지 하던 것처럼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제가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님들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 여러분, 한 가지예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는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사건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끝이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사람의 성경에 대한 열정과 종교개혁은 인정하지만 소위 은사중지론에 대해서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보수적인 고심파에서 자라난 사람이지만, 보수적인 합동측 목사지만 저는 성령중지론을 인정할 수 없어요. 교회사를 보면, 세계교회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시간과 공간과 피부색과 배운 것과 못 배운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자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한 말씀만 떨어지면 그 사람이 뒤집어지는 역사, 그것이 불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태우는, 그래서 불붙은 심장, 열정이지만 논리가 배웠지만 그 논리에 불이 붙어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동시에 간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따로 가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고 이 시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항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항상 세워가리. 이 시간 예배를 거두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잉태하시던 그 순간부터 2024년 지금까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성령이 함께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군사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진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 중에서도 교회였고, 황제가 회심하던 순간에도 우리는 교회였고, 광야에서도 교회였고, 하나님 세상의 교회가 타락해 갈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의 지하수에서 흐르고 있었으며, 종교개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있었고, 독일과 스위스와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하나님 아버지 태평양에 떠있는 섬들과 많은 하나님의 백성,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과 LA와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동부와 남부가 동시에 성령의 역사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꿰뚫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합당한 은혜와 분량대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체험과 성령 체험과 은혜 체험으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를 피해 사막에 갈 때도 우리는 교회였고, 왕이 회심해서 왕궁을 교회로 바칠 때도 우리는 교회였고,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과 다를 것 없을 정도로 지탄을 받을 때도 광야와 무명의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독일에서의 종교개혁, 스위스의 종교개혁, 영국과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모든 민족과 교회의 나라의 교회들마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동시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잃어버린 동양의 끝 한반도에서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켜주시며, 나라를 잃어버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그 놀라운 역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교회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